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이블 가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숫자를 하나 적어놓고 이 숫자를 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서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 상상되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1948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혹시 상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숫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숫자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숫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시기입니다. 왜 1948이냐? 아담으로부터 1948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아니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1948년생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의 생일이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창조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948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기죠. 그러니까 주후 1948년에 태어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며 이스라엘인데 신약시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죠.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사실은 2000년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튼 200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와 신약시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똑같은지. 아무튼 오늘은 이 1948년생인 아브라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으로 났고 도대체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로 데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일단 알아야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데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 땅에 멈추었습니다. 하란 땅에. 그래서 원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할 때 그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아버지 데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노아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아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럼 지난주에 테바라고 한 주제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과의 족보를 제가 한번 적어보고 다시 한번 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가 10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날,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이제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누굴 낳았죠? 노아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20대가 되죠. 아담이 1대면 아브라함이 20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아담을 우리가 볼 때 BC 4,000년 정도로 봅니다. 4,000년. 그 다음에 노아를 BC 3,000년 정도로 봅니다. 3,000년. 아담을 BC 4,000년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BC 2,000년 정도로 봅니다. BC 2,000년 정도로 봅니다. BC 2,000년. 그런데 아담으로 또 시작하면은 약 비슷하게 2,000년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결국은 셈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셈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아들 3명을 낳았죠. 3명.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자, 노아로부터 보죠.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역대상 기준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벳과 함과 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분명하게는 누가 장자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이 중간도에 항상 두 번째로 표현되는 걸 볼 때에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많이 나누는 이야기 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이 셈을 통해서 쭉 나눴죠. 셈,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름, 르, 스룸,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쭉 셈을 통해서 데라가 나왔고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함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푸과 가나안 이 네 아들 낳습니다. 이 네 아들 낳고 이 함이 구스를 통해서 또 태어난 사람이 스바와 하윌라와 니브롯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푸과 가나안, 이 가나안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7족속 이렇게 할 때 이 가나안 땅,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함의 후손 가나안 땅을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 데라는 전설에 의하면 뭐 우상 장사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주석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고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강의할 때 보면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 보면 탈무드라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말씀들을 모았다 해서 탈무드라고 해서 탈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용함 중에 하나가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많은 기록들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이제 말씀드리고 하면은 지난번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 왜냐하면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은 뭐 선지자 이또의 책, 뭐 열왕기, 뭐 전쟁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왜 그 야살의 책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야살의 책 읽어보면 정말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권위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야살의 책에 이르기를 야살의 책이 이렇게 기억되지 않았느냐 하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니므롯이라고 등장합니다.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니까 결국은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 함의 손자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이 니므롯이 다스린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여러분 시날 땅 많이 들어보셨죠? 시날 땅.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할 때 보면은 그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부르지는 바로 그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시날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니므롯은 자기의 부하의 군대 장관으로 누구를 기용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기용합니다. 이 데라는 셈의 후손인데 결국은 이 니므롯의 장수로서 이 데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니므롯이 우상을 섬기니까 데라도 자연스럽게 가정에 그러니까 집안에다 우상을 놓고 그걸 섬기는 행동을 하였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제 데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조상 노아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노하시고 홍수를 일으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니므롯 왕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우상숭배를 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떠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떠나오게 됩니다. 떠나오면서 결국은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데리고 오는 아들이 이제 이 데라가 아들 3명을 낳았죠.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하란은 이미 죽고 이 나홀과 데라가 두 사람만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 나홀은 고향에 머물고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먼저 죽었던 그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떠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함의 후손 니므롯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데라를 떠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합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했죠. 70세에 놓고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를 떠나올 때 75세라 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올 때에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0 더하기 75는 145세죠.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후에 60년 뒤에 죽게 됩니다. 60년 뒤에.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죽고 떠나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스데반의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약 성경과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스데반은 그 당시에는 사실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데 아무튼 구약 성경 위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145세가 됐을 때에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세겜이라고 합니다. 세겜인데 지금도 세겜이고 그때도 세겜입니다. 지금도 세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흔히 많이 아는 다른 이름이 뭐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예.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세겜과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겜이나 사마리아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가나안 땅에 첫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이름은 베델은 아니죠. 베델은 아니고, 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이 정립된 게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점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본 이야기는 성경은 정립되어 있지만 이걸 완성시키는 것은 에스라가 돌아올 때 완성을 하다 보니까 베델과 아이사의 표현, 베델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옵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원래 루스인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뒤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머물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살다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다가 아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살다가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이 다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했다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재물도 얻게 되고 또 종들도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라의 여종 하갈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애굽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넉넉해서 다 이제 넉넉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설을 선택하고 너가 설을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또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동편이든 서편이든 사실 아브라함의 땅도 아니고 롯의 땅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가나안의 후손이 살던 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누구의 땅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서 네가 보기에 좋은 그 땅을 가면 네가 원하는 곳을 가면 나머지는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누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을 아브라함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은 제가 잠깐 지도를 볼게요. 예,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이는 곳이 여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이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동쪽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전쟁사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어떠냐면은 사실 조카 롯이 살던 지역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 소돔이라고 한 지역이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 소돔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이런 나라들도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라고 나오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12년 동안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조공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조공을 끊어다 버려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한 1년 정도 참고 기다립니다. 1년 정도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제 연합을 형성해서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러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롯이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인류 최초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물론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전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첫 번째 기록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맹했던 나라가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나라 이름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엘람의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했죠.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엘람 왕이 하나, 둘, 셋, 이 네 개 나라입니다. 네 개 나라. 이 네 개 나라가 또 롯이 있는 그 지역, 소돔이죠. 롯이 살던 소돔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멸망할 때.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결해서 나오니까 소돔, 고모라를 같은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거리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스보임, 아드마, 벨라. 근데 이게 소알이라고도 합니다. 소알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 그돌라오멜이 사실은 여기 있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벨라라고 하는 이 5개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이 나라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는 바람에 이 그돌라오멜이 주위에 있는 시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 3국과 함께 이 5개 나라를 쳐내려옵니다. 쳐내려오면서 이 5개 나라를 점령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와 소보임과 아드마, 벨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점령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소돔 땅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롯이
잡혀가게 되니까 이 소식을 롯이 잡혀갔던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신할 엘람 고임 왕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제 목적은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자기가 자기 집에 길리웠던 318인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내용이 또 여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같이 동맹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예.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하는 그 동맹을 맺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이 신할 엘람 고임왕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러 올라가서 다 이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다시 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오게 되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될 때, 그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멜렉은 살렘 왕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11조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1조. 아브라함이 그 노예물에서 10분의 1을 이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11조와 좀 11조와 10분의 1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10분의 1과 11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자기가 가져왔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내용이 또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이 멜기는 정확히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플러스 제데크, 제데크라고도 하고 체데크라고 하는데, 제데크. 자, 멜기세덱은 멜레크 플러스 제데크입니다. 자, 여기서 멜레크는 바로 멜렉은 왕입니다. 왕이란 말이고, 제데크는 의라는 말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 플러스 왕이죠. 그러니까 의의 왕이죠.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멜레크 제데크인데, 멜레크는 왕이고 제데크는 의라는 말입니다. 그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나있죠. 이 살렘 왕도 사실은 이 살렘은 살롬입니다. 살렘은 샬롬이고 왕은 멜레크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정확히 말하면 멜기세덱 샬롬 멜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멜레크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왕 멜기세덱인데, 샬롬 왕도 되면서 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뭡니까? 평강. 샬롬은 평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도대체 셈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셈에게
10분의 1을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셈은 여러분 셈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셈이 600세까지 살았죠. 600세 600세 살았죠. 600세 셈은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175세 살았습니다. 175세 살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몇 년이라 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1948년입니다. 1948년인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175 하면, 따라서 175는 어떻게 됩니까? 2123년이 되죠. 2123년이 돼서 이 아브라함 죽죠. 그런데 이 셈은 언제 죽느냐면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보다 35년. 그래서 이 셈은 2158년에 죽습니다. 2158년. 2158년 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대조잖아. 구대조 할아버지인 셈이 아브라함보다 약 35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전체적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좀 더 새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 어린 시절에 노아와 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이 멜기세덱을 셈으로 보는 경우 견해가 가장 높습니다. 셈. 아무튼 나이를 계산해도 이 셈이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았다는 이런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 많이 이삭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랄이라고 지역이 그랄이라고 지역이 나오는데, 이 그랄은 이제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의 땅인데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롯을 구하고 와서 다시 이제 원래 살던 땅에서 원래 어디 살다 했으면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어떤 자식을 주겠다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임신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죠. 그때 이제 이 살아가는 얘기가 요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납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삭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 거두라를 통해서 거두라고 합니다. 거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시므람,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거두라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86세에서 100세 되기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그 사이에 이 그두라를 통해서 식물왕과 육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정말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는 상태,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서 이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록은 뒤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후추를 구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이 있는데 약속의 아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이해서 다시 자녀를 낳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말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통적인 신학적으로 보는 견해도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므라가 육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하는 본회가 아주 대부분의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거 보고 있는 중에 하나 보면 혹시 이게 이상호 박사님 적은 책인데 이게 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히브리어 완전 분해비 강해 성경 창세기. 여기 이것을 참고해 보셔도 되고 신학을 하신 목사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는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도라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그도라를 통해서 시므랑과 역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해하려면 역대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성의 족보가 그 순서대로 그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보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됩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고 이삭을 모리아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리아. 그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지금 그 이스라엘 성전 예술에 가셔보면은 그 회교돔이라고 그 금색으로 빛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모리아 땅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를 약 37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드리고 갔다가 이제 다시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돌아올 때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거든요. 사라가 죽을 때 127세니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37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 이삭의 나이를 3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는 대충 37세 정도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175세 아브라함.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이삭은 그때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은 75세가 되겠죠. 75세 이삭이.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 그래서 이삭은 야곱 에서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15세가 됩니다. 1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은 75세가 되고
야곱과 에서는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야곱과 에서도 그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은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35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35년. 셈. 아브라함보다 35년을 셈이 더 살았고, 이 셈이 죽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세가 됐습니까? 이삭의 나이는 110세.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50세. 그러니까 이 셈이 죽을 때 나이는, 이삭의 나이는 110세, 야곱은 5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는 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셈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는 노아 홍수에 관해서도 아마 자세히 경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았던 셈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웠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는 많은데 좀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 그려졌었는데,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재미있는 사실 바로 1948입니다. 1948 아브라함 1948 이스라엘. 그래서 1948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했는데, 혹시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삭 이야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언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눈 그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을 그때 다시 한번 더 전하도록 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